자, 오늘 로마서 이제 11장으로 왔습니다. 로마서 이제 절반을 넘어서 이렇게 종반부로 향하고 있는데, 오늘은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장 이제 그 보게 되면, 5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의지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이제 11장 10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세 개로 우리가 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3절과 6절까지는 두 번째로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신 자가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는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을 얻은 자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악하여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먼저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예. 앞장 10장 19절과 20절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음으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이방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문이 나오기를 뭐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셨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로 다 버리신 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지금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 버리셨다라고 하면 누구도 버려야 되죠? 바울도 버려야 되죠? 바울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유대교의 정통에 있었고 완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런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기 전에 사울, 얼마나 강팍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자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혹시 하영준 목사님 아시나요? 예. 아시죠? 예. 거기 목사님이, 저는 책을 여러 번 봐요. 많이 보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가 났냐면, 하영준 목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을 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참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참 그거예요, 그거.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은 증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 의견에 따라서 저 자신을 비춰보니까요,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지요. 큰 은혜예요. 저는 이 단에 쓸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그 자체가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기서 미리 안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여기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셨다는 얘기는 사랑했다는 얘기인데, 아모스 3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저번 한번 본 것 같은데,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역을 너희에게 봉하리라 하셨나니. 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너희만 사랑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를,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도 대지로 넘어와 가지고 엘리야 시대처럼 은혜로 택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 3절이지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아합을 피해가지고 이세벨이 아합이 핍박을 할 때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 여자 아합의 그 이세벨이 뭐가 무섭다고 여자한테 꽁무니 내리고 다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오지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 남아있다고요? 7,000명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만 있는 게 아니고 7,000명이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핍박과 환란이 극심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아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전라북도의 성안교회도 아직 뭐 하고 있죠? 남아있어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 아멘이신가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기독교가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작금의 우리의 형편도 기독교가 쉬운 때는 아니에요. 그런 모든 때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서는, 사람은 생각할 때에 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 지키기 어려울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셔요. 엘리야 시대 때 그랬죠. 엘리야 시대 때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엘리야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엘리야 당시의 성도들은 4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4가지요? 성도들의 종류가 4가지였답니다. 첫 번째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악과 싸워서 거짓과 싸워서 그 바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겠죠? 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바알과 맞서 싸우는 진리편에서 진리의 말씀들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주님 선포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믿음 버리지 않겠다라고 사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옳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변절자들도 있습니다. 변절자들. 어떤 변절자들이요?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바알 앞에 무릎 꿇고 바알 앞에서 내 바알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바알에게 싹싹 빌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요? 숨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숨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해하고 있는 몇 명? 7,000명이 남아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 네 종류의 사람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첫 번째,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나간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뭐요? 변절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순교의 정신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변절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숨어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숨어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변절자들이 많겠지요. 변절자들이. 숨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다.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한국 정부가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걸 할 때에 기독교 조선연맹에서 신사참배 운동은 국가적인 행사니까 종교적인 게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니까 그런 거 다 해도 된다라고 공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에 관련된 문제다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 가려고 옥중에 가서 승리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뿌리와 그 정신을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이 어떤 믿음으로 갔나요? 부러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러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제대로 드렸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 개죽음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목장이 어떤 때일까?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는 때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순교를 각오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맞나요?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나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만약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몇 년 더 살기 위해서 그 순교 당하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스데반에게 하늘의 상급 순교의 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 더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4절.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진즉 똑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스데반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순교를 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자, 이 남아있는 자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참으로 중요한 정신이에요. 남아있는 자들. 한 군데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관준 장로라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분이 이러한 시를 지어서 그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죽을 때가 왔는데 죽지 아니하면 살아서 즐거워하는 것만 즐거운 거지, 죽는 것만 못하고,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은 그건 죽는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꽃이 떨어져야 먹이를 맺히고 열매를 맺고, 사람은 죽어야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누가요? 박관준이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했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됐어요. 이 자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구나. 안답니다. 안 돼요. 예, 그때를 피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그거를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뭐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가 죽을 때를 다 알아요. 알죠? 예, 보통 다 압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가셨는데, 뭐 아무튼 중요한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때가 있어요. 때.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피하면 하나님 그걸 옳다고 인정은 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였을 때, 그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6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명을 내놓고 거짓 선지자와 싸웠던 것이, 그것이 행위가 아니고 뭐라는 얘기냐면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었다. 누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모든 것들과 싸워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2장 8절 9절 맞아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랍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항변하는 것도 너만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이끌고 나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그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말씀이 그렇게 된 거예요. 7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한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예, 그랬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뭘 구했는가? 자기 의를 구했어요. 자기 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 의를 얻겠다 알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봤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져요. 왜 완악해지는가? 누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요. 새벽 시간에 그 예를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잘 안 나오셔서 잘 모르지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에다가 못을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목을 박아야 돼. 목을 박아야 돼. 그렇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역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완악해지니까 왜 완악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기를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말씀 이사야 29장 10절하고 신명기 29장 4절을 둘을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인데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뭐를 주셨냐면 세 가지를 주셨어요. 혼미한 뭐요? 심령을 주시고 또 보지 못하는 눈을 주시고 또 듣지 못할 귀를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누구로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영접 못해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이. 로마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셔. 내버려 두셔. 그래도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보시면 9절 10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예. 시편 69편 2절에 22절과 23절 인용한 건데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밥상. 여러분이 먹는 그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한다고요. 올무가 된다. 이 밥상은 뭘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을 지킨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누구를 영접하지 못했냐면 누구를 영접하지 못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요. 왜? 뭐가 많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걸 자기 의가 강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나는 저들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인정을 하는 거니까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나 모든 사람들 다 보게 되면 거지, 창녀, 눈먼 자, 문둥병자, 절름발이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영접했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내가 절름발이고, 내가 눈먼 자고, 내가 창녀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프린터 보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훨씬 더 빨리 될 거예요. 자, 로마서 33과 로마서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빨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심. 들어가는 말 보면은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이를 뭐 했다고 증거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예수를 거부하며 핍박하는 자기 동족을 향해 조금도 절망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어요. 자, 말씀 큐티 1번 보게 되면 1번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성경에 있는 대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아요. 2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이 확신한 것은 바로 누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폭행자고 행악자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랬죠? 죄인 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데 나보다 선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3번,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어느 선지자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4번,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만 남았다고 항변하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까? 7,000명이요? 7,000이라는 수는 7은 완전수이에요. 거기다가 1,000을 곱했으니까 많다는 얘기, 1,000은 많다는 얘기. 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5번 보면 그러므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어떠한 자가 남아있다고요? 어떤 자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읍에 무슨 교회가 남아있는 것처럼? 성화 있는 교회가 남아있는 거죠. 이런 때는 크게 얘기해야 돼.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자, 6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은혜이며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았는가? 6절에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 인간의 수단, 인간이 바른 노력, 그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받은 거예요. 7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렇죠?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그 남은 자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인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누구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완악해져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요. 자, 왜 완악해졌는가? 그 이유를 이제 8번 보면, 이렇게 된 것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인가? 8절에서 세 가지요? 혼미한 심령과 혼미한 심령, 또 보지 못하는 눈, 보지 못하는 눈, 또 듣지 못할 귀를 듣지 못할 귀.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왔어요. 누구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몰라요. 또 들어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혼미해졌으니까.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9번, 이를 다시 증거하기를 무엇이 저희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밥상. 예, 밥상. 자, 그러므로 마지막 10번, 그러므로 저희의 무엇이 흐려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눈이 흐려졌어요. 여기서 눈은 육신의 눈뿐이 아니고 영의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몰라요. 봐도 몰라. 자, 나가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도록 하신 자들만이 들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뭐라고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면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칼뱅은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버리고 믿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자꾸 파고들면 결국 쓸데없는 뭐만 당한다고요? 고통만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는 누구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요. 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그 누가 하는 생각이냐?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 그 말씀을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다른 말로 왜 구원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왜 나와 같은 사람을 믿게 하셨는가 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못했을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왜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왜 나와 같은 사람을 믿게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답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은혜는, 그래서 제가 정의했어요. 은혜는 다른 사람의 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악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뭐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악함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으로 교회를 다녀? 이건 누구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고, 나와 같이 못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점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은혜가 아니고, 초점을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핍박자고 회방자고 살인자고 죄인 중에 누구라고? 괜히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 참으로 진실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큰 은혜인 줄을 깨닫고 그 믿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